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편으로 지금 오신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갈릴리 서편에 계시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결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논쟁을 끝내시고 북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방 땅 두로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쉬려고 가셨던 것인데, 두로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쉬지를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깨끗이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로를 또 떠나셔서 다시 이동을 하셨는데, 어디로 이동하셨느냐?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으로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 땅으로 지금 계속 순회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누구를 만나셨냐면 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귀가 먹고요, 말을 하지 못하는,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또 이 장애를 깨끗이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7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뭐였냐?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겠는데, 먼저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셨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문제로 지난번에 한번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힐난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비를 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요,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 어떻게 이렇게 태동이 됐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그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공격을 당해서 계속 그들은 박해를 받고요, 지배를 당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강에는요, 400년 동안 침묵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침묵기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리스 헬라를 일으켰던 위대한 알렉산더 왕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됐는데, 갑자기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셀라쿠스 왕국인데, 그 셀라쿠스 왕국에 안티쿠오스 4세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해서 재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그 헬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든가 그들의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 이를 보면서 분개를 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마카비가 주동이 돼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요. 안티쿠스 4세의 세력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당분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이 세운 왕조가 뭐냐?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조금 뜻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배를 당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등장한 세력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태동된 그 그룹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원래의 목적은 굉장히 좋은 뜻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응?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보다도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관습이나 규례를 더 중요시 생각하면서 율법적인 조항을 613가지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위에 사람의 전통을 위에 두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뭐냐? 율법주의를 내세운 겁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자기네들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기반하고 하나님께 외식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뭐냐면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모세오경부터 읽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고, 그리고 항상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게 그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성경이 지금 만들어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러한 복음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는 거죠. 그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나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 프레임 속에서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또 바리새인들 앞에 뭐라고 선포를 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 사역을 공생애를 거쳐서 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귀신도 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요. 그리고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이 지금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것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인정하고 너희들이 믿으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깨면 자신들이 어떻게 이제는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을 막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그들이 행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소통을 막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 교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그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요, 자신들이 믿는 부분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어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 거부하고 그들이 믿는 것만 믿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 이러한 사람들도 기적이나 이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성경만 취해서 다른 것은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그런 표적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 그런 기적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나로 먹고 살았던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보다는 이런 모세가 보여줬던 표적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걸 더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낮게 비하해서 판단하고 간주를 한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디서도 나타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 3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한테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진정한 표적이 또 뭐냐고 묻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내려준 그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은 그게 바로 표적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거기에 비하면 견줄 바가 못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가 내려준 떡이는 그건 궁극적으로 누가 내려주시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무슨 뜻이냐, 모세가 위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위에 있다라는 거, 그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지금 굳어져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이거는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탄하셨어요. 탄식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지금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또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이와 병행 구절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요,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지금 마태는 좀 다르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실 위대한 표적은 유일하게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표적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앞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리바이벌에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다시 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들이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느냐, 예수를 믿고 나에게 보여줄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거를 증거를 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병을 낫게 하든가,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하든가,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든가, 이런 어떤 예수를 믿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인간의 교만이고 타락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걸 조건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자들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시면 내가 그 표적을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뭡니까? 그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들, 이게 다 예수님의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부하면서 예수님과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지금 바리새인들하고는 더 이상 관여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바다 동편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14절서부터 새로운 상황으로 지금 전환이 됩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안 챙겨온 거예요. 떡 하나만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와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이거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누룩은 우리 떡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거, 안 챙겨온 걸 가지고 지금 질책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고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 영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헤롯의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헤롯은 이스라엘을 당시에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헤롯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어떤 성향을 나타냈냐면요. 로마 제국에도 잘 보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임으로 해서 그들이 얻으려는 건 뭐냐?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부와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악한 간사한 세력들이 바로 헤롯의 그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악한 자들도 조심하라 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떡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셨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5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7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떡 문제로 제자들한테 책망을 하신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떡 문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17절, 1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귀가 먹고 눈이 먹고 지금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너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태를 너희들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멀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 말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으로 눈이 멀고요. 영적으로 귀가 멀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깨어나라.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 병행글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15장 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더 잘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성장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냐. 지금 떡 문제로 그리고 너희들 수군거리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잊고 있던 기억을요 다시 생각나게끔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 너희들이 떡 다 이렇게 나누고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12바구니요. 그럼 칠병이어 때는 너희들이 떡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광주리요. 너희들 자 이거 다 이제 알겠지? 근데 여태까지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어떤 기억이 다시 나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거부할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해서 처형하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걸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과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과 소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떡 문제로 그러냐? 떡 문제, 이거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먹을 양식, 떡은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떡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고 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떡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과의 소통을 막는 자,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요, 막는 자와 막힌 자예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적였는데, 그러니까 막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막힌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막혀 있고 어둡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구원받는 삶을 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일 동안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